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이렇게 정화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인을 느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 첫째는 영적인 피폐함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피폐함. 오늘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허물어가는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저 얻어지는 것으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받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인생의 결승선이지만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리더자들이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을 남기는 선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의 삶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지키고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가장 제일의 덕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목회하고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마 참된 목회자, 참된 선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목회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들이, 피폐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질 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피폐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잘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려고 하는 모습,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몸부림,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영적 피폐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마지막 때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피폐함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저께는 미국의 큰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3천여 가구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창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지역에 있는. 한겨울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위에 벌벌 떠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세계가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이 박탈되어지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힘든데 육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재정에 곤란함이 있고 오늘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세모녀 사건이라고 있었죠. 세모녀 사건. 너무나 생활이 궁핍하고 힘들어서 세모녀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 왜 죽어 바보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극한 상황, 한계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삶이 어려울 때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불타여져 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고 내 삶이 정말로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고 우리를 바로 인도해 줄 만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고 싶지만 그것을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소망 없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주자와 같습니다. 41.19km를 달려가야 하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한 1km, 2km만 달려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깅을 해보십시오. 한 1km, 2km만 달려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뭐 운동 부족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1, 2km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땀이 막 흐릅니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그 결승선을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승선 어디입니까? 저천국을 향하여 저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랑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힘내라, 힘내라.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나랑 같이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자.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뎌서 저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러한 위로함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피폐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인 삶까지도 무너져 내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